하나는 우리가 2016년 후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잘 맞이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날들을 의미 있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또 목표를 구체적으로 써서 그것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번 버킷리스트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다 쓰셨죠? 다 쓰신 줄 알고 다시 말씀해드리면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뭐하죠?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열정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들도 마음에 소원을 있으면 그들도 새벽 4시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 분들도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떠먹고 소원을 요리는 정한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위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소원이 우리 활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가져갈 소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에게 소원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 속에 소원으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정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아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을 나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 근데 여러분 걱정은 참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염려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합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속에 이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시고 일정적인 소원, 포기할 수 없는 소원, 내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소원을 갖고 사는 분들과 소원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삶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10점 만점에 10점짜리를 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화를 쓸 때 보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이 보면 옐로우 마크는 10점입니다. 10점 만점 10점짜리를 안 쏘면 10점짜리 모습은 어떻게 하나 보지 마시고 목표를 설정하시고 방향을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아니고 두 번 쏘고 두 번 아니고 세 번, 네 번 그러다가 10점짜리로 들어갈 수 있을 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은 있어야 돼요. 마치고 못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목표는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목표가 있어요. 자, 사실은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을 제가 한 주 미뤘어요. 다음 주로 맥주 감사주일을 하고, 그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자체는 지난 주일 드려야 되는데 이 버킷리스트께서 마저 네 번째 설교 마저 하고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주를 준비하는 설교를 해서 한 주간 뒤로 주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 모세오경을 창출해낸 신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또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세오경.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있어요. 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나누시죠. 또 출애굽기는 여러분처럼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런 여정을 출애굽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는 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에 있어요. 민수기는 민수, 백성을 해야 된다, 숫자를 해야 된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삶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모세의 설교가 있습니다. 모세가 3번 설교한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누구한테 이 설교를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 설교를 한 것은 바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2세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의 애굽을 나와서 그리고 가데스 바데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릅니다. 그 세월이 2년이 걸려요. 이 가데스 바데아에 이르러서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구석 살펴라.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이니까 그 땅이 어떠한 걸 좀 보고 그리고 앞으로 가서 보호를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12명을 보내가지고 아주 샅샅이 살피게 합니다. 여러분, 그 가데스 바데아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가 종과 횡으로 네 발자국을 남기라. 그러면 그 종과 횡으로 네 발자국이 남겨지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듣고 그 후부터 아브라함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을 밟고 다녔어요. 최낭난 아브라함이 발자국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단 쌓았던 이스라엘의 최낭난이 가데스 바데아인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데아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의 발자국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서 입주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로 최낭난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 12명을 이제 가서 다 보고 와라 그랬더니 12명이 다 가서 보고 와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보고회를 합니다. 12명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땅은 밀크와 허니가 넘치는 땅입니다. 즉 우유와 꿀이 넘치는 땅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뭘 가져가냐면 대추나무 열매를 혼자서 못 들고 와가지고 둘이서 짊어지고 왔어요. 성경에는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포도나 대추나 같은 나무, 그 이스라엘 대추 아주 달고 아주 크고 좋죠. 그런데 이제 열무이 또 이런 얘기래요. 참 좋은 땅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들은 그들의 옆에 서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과 싸우면 이건 백전백패의 수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아놓은 성과 무기는 우리가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이렇게 큰일 난다. 하고 그런 결론은 뭐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맞다. 그 땅은 비옥한 거 많고 그 땅에 사람들이 큰 것도 많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성이 견고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한즉 빨리 들어가자.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때도 우리 힘으로는 탈출한 거 아니야.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우리가 다리를 건너느냐 터널을 타느냐 아니면 배를 가지고 건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2년 동안 우리가 뭘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밤에는 춥지 않게 불 낮에는 덥지 않게 구름을 붓고 여기까지 오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그 땅을 찾아가자. 근데요, 백성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 백성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10사람 얘기도 많고 2사람 얘기도 많은데 다 맞는데 그렇다면 10사람이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다수도 10사람이 한 얘기가 더 많지 않겠어요?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모세를 지도자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기도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 아주 없어지는 것보다는 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나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정을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아까 멸절시켜도 모세야,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러면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았던 것을 1년으로 치고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보유. 지금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발을 딛고 거기다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서 지금 일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유 40년 보유 그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명령을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국 땅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세를 포함해서 다 사마리아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2세들만 들어갑니다. 그 2세들이 누구냐면 사망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40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사망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들이 그 이후로부터 38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뺑뺑뺑뺑 돌리셨습니다. 38년 동안 뺑뺑뺑 돌려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세대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모압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지대가 아주 높아서 모압에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해, 요단강, 예루살렘, 여리고가 쫙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아주 고지되어 있어요. 모압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지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절벽같이 되어 있어요.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쫙 보여요. 지형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민감하게 모압 쪽, 오늘날 어디 가죠? 모압이? 요르단.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요르단하고는 전쟁을 알아야 하고, 왜냐하면 위에서 쏠 수 있어요. 그런 지형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아 우에서 돌기 시작해가지고 30년 동안 돌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냐면 동쪽으로 이끄셔서 지금 모압, 오늘날 요르단 것에 이제 있게 해서 이스라엘 그들이 들어갈 땅을 쫙 보면서 그들이 지금 모세가 뭘 하냐면 그들을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막에서 태어난 이 세대를 이제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을 그냥 되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들에게 정말 강한 신앙적 무장을 시켜서 되어버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그들이 오늘날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3편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교가 3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첫 번째 설교고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유언, 자기의 유언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 이제 그 사막에서 태어난 2세들을 쫙 모아놓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그들은 그 출애굽의 여정을 몰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어떠했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들을 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런 과정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들은 경험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뭐냐면 역사 공부시키는 겁니다. 역사.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과거의 이야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 처절한 노예 생활에서부터 끌어내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뭘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하셨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너희 부모 세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느라 하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두 번째 설교는 이 5장부터 이어집니다. 이 5장부터 이어지는 설교는요, 이 5장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모압 언덕을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고, 여리고에서 쭉 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차로는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냥 많이 보이는데, 너희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세대인 즉,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버킷리스트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세대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 첫 번째 주에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의 버킷리스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갖고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여러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그들에게 허리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설교를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설교 가운데 5장에서 너희들이 들어간 그 땅에서 행한 것이 뭐냐면, 5장에는 바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법을 갖고 살아라 하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 우리의 인생을 뽑아줘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5장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아멘. 그것을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6장에 있는데요. 너희 자녀들에게 최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녀들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7장에는 가나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가나안의 아비가 누구일까요? 바로 가나안의 아비가 함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지명이 아니라 원래 인명입니다. 함의 여러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이 살던 곳을 그냥 그 땅을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이 7 아들을 낳았는데, 그 7 아들들이 한 집화씩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이 이렇게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 7 족속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들이 기르는 가축도 다 도사죠.
갖고 있는 모든 것 불태워요. 무섭게. 이게 7장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은, 뱀을, 옷 이런 모든 것들 다 불태워버려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을 심판하시냐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럼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누가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함의 후손들의 모습. 함은 저주의 후손. 함의 후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말들이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 20장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 가지고 다 죽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것이요. 제가 강단에서 이 말을 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레위기 20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정말 오늘 레즈비언, 게이 이런 동성연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심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소리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게 기록을 해놨는지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나안 땅의 죄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득 차고 이제는 더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나중에 얘기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정결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들을 온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 7장의 내용. 그래서 이 레위기 시장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뭐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뭐냐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모습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짓던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사형이지만 하나님과의 완전히 결부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도 결국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죄의 모습들이 가득한 땅이 무슨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는 뭘 말씀할까요? 이 8장을 통해서 모세는 이 8장에서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강조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말씀입니다. 8장 여러분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8장 2절 성경을 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구절 읽을 겁니다. 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장막에 있게 하신 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을 낮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낮춘다는 그들이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낮추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시험,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시험의 단계를 거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테스트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테스트에 합격. 그래서 오늘 비말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기억하라. 따라서 기억하라. 40년 동안 내게 방향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여정을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기억해. 여러분, 두 번째는 8장 11절입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즉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때 꼭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샤카흐, 히브리 말로 샤카흐라는 말인데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누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기억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뭐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 사막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다 해서 여기까지 와서 쫄딱 끓여놓은 가난 땅을 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니냐. 지금 모세가 간절히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을 향해서 정말 워낙 부탁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 잊지 마세요. 여러분 14절로 보겠습니다. 근데 14절을 보기 전에 12절,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3,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좀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배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근히 많아졌을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은 18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그 18절 읽기 전에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감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잘 읽어야 중요하니까. 자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너희들이 누리는 이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뭘 주신 거라고요? 능력을 주셔서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고, 내 집에 보물이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게 하신 것이지,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요.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아멘. 내가 마음만 내가 열심히 하는 삶, 내가 부자만 하면 받을 것 같이 생각.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를 같이 봅니다. 기도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릴 때 나를 기억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살면 내가 너를 반드시 멸절한다. 이 멸절이 뭔지 아세요? 분토같이 만들어, 먼지같이 만들어, 태워 재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멸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에 대하여 기억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는 것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뭘 말씀하냐면 멸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절시킨 것처럼 너희들이 그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찬,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 찢는 살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기념하다 이렇게 예수님 기념하라. 근데 그 기념하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remember me. 그게 뭐예요? 나를 기억하는 거죠. 이 포도주와 잔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린 내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 라인, 이 채널이 계속되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채널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 주시는 이 채널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주님. 아시겠어요?
6일 동안 내 삶에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7주의 주기 속에서 뭐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토요일이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창조의 첫째 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예배는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요, 시간입니다. 아멘. 주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일 교수스럽게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월절을 주셨습니다. 즉, 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절을 주셨습니다. 그 70절은 뭐죠?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사막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서 산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해서 70절을 지키라 하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뭘 주셨냐면 바로 맥주절을 주신 거죠. 즉 모든 것의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가을에는 어떤 절기를 주셨냐면 추수절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맥주절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나온 통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50살까지는 최고의 가치가 돈이랍니다. 50살까지는 최고 가치가 돈입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그때는 건강.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연령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 50살까지는 어떻게든지 돈 좀 벌어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최고의 가치고, 50 이후로부터는 돈을 얼마큼 벌었는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으로 가치가 바뀌죠.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 우리 한철인들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바랍니다. 아멘. 내 남은 세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가 있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 감사는 누구를 기억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현.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감사.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는 이 모든 누림을 계속 유지시켜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바로 모세가 자기 그 후손들에게, 그 사막에서 태어난 이세대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그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간단한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셔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뭐 하는 얘기예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다음 주에 정말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감사, 몸으로도 감사, 물질에도 감사하셔야 아멘.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후반부의 상승,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방비와 복의 장막이 같은 역사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주보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기록한 것은 평생 감사라는 책의 내용에서 저희 발췌를 한 것입니다. 제목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읽습니다. 시작.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을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 원망할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풀릴 길이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불안한 켜리가 감사의 불.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다시가 되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다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부고 하나님은 참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하고 주지 않는 것. 아멘.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아멘. 그냥 주소 감사드리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신명기 1장부터 8장까지 부탁합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좋고 그냥 8장까지 하루에 쭉쭉쭉 이거 여러분 소리 내서 읽으면 한 15분 정도 읽고요. 눈으로 읽으면 5분 내서 다 했어요.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